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하나 구매했지요. 좀 좋아 보이죠? 네, 소리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지금 어제 기사에 이제 영국 감리교에서, 이 영국 감리교라고 하면은 감리교의 이 본 고장이죠.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시작한 게 이제 감리교인데, 저는 감리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고, 물론 저는 장로교에서 칼빈주의를 공부했지만 칼빈주의하고 원수 같은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인 뭐 이런 그런 교단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감리교면 진짜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뭐 김홍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요즘 진짜 핫한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되게 핫한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 교단이 감리교고, 되게 좋은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 이 동성애 이 퀴어 축제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신 그런 이모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도 계셔 이슈가 됐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 영국의 본 감리교 본부에서, 이 영국에서 어제 무슨 기사가 났냐면,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예요. 자료 화면이 나가겠지만, 찬성 256대 반대 45. 저는 반대 45가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왜냐면 찬성 256이면 그냥 몰표죠, 몰표. 동성혼을 찬성했대요. 그리고 동성혼만 찬성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긴 해요. 동거혼을 찬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동거 부부를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동거에서 사는 부부를 인정한 거야. 근데 이거는 동거 부부를 인정한 거는 일반 남녀가 동거에서 결혼한 이걸 인정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혼인 신고를 안 해주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잖아. 결혼 허가를 국가에서, 그러니까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데 그걸 부부로 인정을 이 교단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로 인정을 받아야 입양도 할 수 있고 아이도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코미디 같은 일이죠. 아이를 낳지 않는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애를 못 낳잖아요. 동성끼리는 애를 데려다 키우면 안 되지. 자기들이 자초한 일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모든 동성 결혼이, 전 인류가 동성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 후대는 없겠죠. 인류는 망하겠죠.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과 어떤 성적인 그런 성취향도 아니죠. 죄인데 그 성취향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는 또 입양해. 누군가 남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입양해서 키운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한 교단에서, 감리교라는 교단에서 압도적인 지지. 그러니까 이게 다 목회자들이 투표한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한 300명 되는 거야, 회원이. 300명 중에 256표가 나왔으니까 압도적인 지지지.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 허가를 해준 거야. 동성혼과 이 동거 부부를 허가를 해준 거지. 와, 되게 슬픈 날이에요. 이걸 두고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날은 참 슬픈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국이라든지 유럽 상황이 그런 거죠. 유럽 상황이 그 뭐 동성애자들이라든지 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이 되고, 국가의 법이 되고, 법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린 젊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즈비언이나 뭐 이런 이 동성애자들이 어 이 그런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대가 영국에 생긴 거지. 왜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그거를 지지를 했다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복음은 자유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도 돼요, 목회자가. 제가 좀 심하게, 전 고신교단이고 제가 보수적에서 자라서 술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어떤 암묵적으로 성직자는 그런 이 술을 안 먹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몰래 먹는다 뭐 이렇게 괜찮아. 근데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다 먹는 거야. 다 먹으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자. 술 먹어도 괜찮아라는 법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들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법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나라 뭐 평등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가 그래. 이거는 그냥 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예외적으로 교회나 예외적으로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법이라는 게 한 세대가 지나면은 법은 뭐라고 인식이 되냐면 사람 머릿속에 법인데 법은 다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도 그랬단 말이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꽤 오랫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도 바꿨어. 뭐 저는 오씨인데 뭐 나카무라, 승주 뭐 이런 식으로 성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꿨어. 그러면서 누가 제일 이 골칫거리냐면 교회가 골칫거리인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왜 골칫거리냐면 교회는 이상하게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단체들은 다 뭐 일본에 순응을 했는데 교회는 순응을 안 해.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못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독립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관건이 우상이에요. 일본에서 신사를 갖고 들어와서 모든 거기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정복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너네 나라 종교 필요 없어. 다 여기다 절해. 우리가 믿는 신에 절해. 로마도 그랬고. 그리고 로마도 이 기독교만 핍박한 이유가 황제를 신이라고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로 황제 때부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기독교만 진짜 유일하게 엄청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사참배를. 근데 이거를 누가 거부했냐면 진짜 괜찮은 목사님들. 이게 뭐 특별한 목사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신사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왜냐면 이 정치하는 목회자들이, 교단에서 정치하는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해야 되겠거든. 왜냐면 오랫동안 지배하고 미래를 봤을 때 이제 그분들 논리는 뭐냐면 이거 신사참배 해놓고 우리가 목회를 자유롭게 하자. 우리가 목회를 좀 제대로 하자. 근데 신사참배 방해해서 감옥 가면 목회를 못하고 누가 성도를 돌보냐. 이런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돌보고 목회도 못하고 이런 논리로 이 많은 교단들이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인간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인간이 목회를 하고 이게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당시에 나중에는 법이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결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신사참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성도들도 봐. 교단에서 이렇게 법을 정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법이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나 청년들이나 깨어있는 분들이 이 평등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 안에는 뭐 페미니즘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다 속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들이 드러내진 않아,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법이 통과되잖아요. 동성애가 죄다 이런 말도 못해요, 교회에서. 성경대로 설명도 못해. 그걸 어떻게 그냥 이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그걸 지나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오늘 감리교가 동성혼과 동거 부부를 인정한 결의를 통과를 시켰잖아요. 저는 감리교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진짜 좋은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싸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그걸 두고 싸우겠지. 근데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냐? 다수가 법적으로 결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 사람이 진리고 맞는 것 같고, 이 소수 싸우는 사람들은 맨날 불평불만자 같고, 지금 그게 어떤 이 사탄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수가 결의를 한 게 법인 것 같고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소수가 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동거혼을 교회가 찬성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뭐 교단도 나가고 싸우기도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약간 왕따, 소외감 느끼게 하는 거겠지. 사실 목사들이 이런 일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피해를 볼까봐, 어떤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까봐 이런 일에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20대, 30대를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 성격상 나는 복음운동 할 거야. 나는 뭐 세계복음 할 거야. 그래서 이 내일만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주의였고 그런 일에 신경을 잘 쓰지 않았고 또 잘 참견도 안 하고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복음 뭐 진짜 복음만 사랑하고 복음 위해서 사는 분들이야. 근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막 산다고 하지만은 당장 자기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동성애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 자녀가 뭐 영적으로 귀신 들렸네, 뭐 영적 문제가 왔네, 뭐 이래가지고요. 뭐 이 아이를 뭐 정신병원에도 넣고 이런 문제를 실제로 겪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고 사위를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더 우려스러운 일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실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뭘 느끼냐면 동성애를 옛날에는 퍼센테이지율이 정말 작았죠. 소수가 했던 거야.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거기에 흥미를 더 많이 느낀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더 많은 아이들이 동성애라든지 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런 일에 더 많은, 왜냐면 이제는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왜냐면 교단이 결의를 했다니까. 동성혼을 동거 부부를 법적으로 괜찮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동성혼은 괜찮은 거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슬픈 시대가 올 거야. 그런데 저는 정말 충격인 게 어떻게 성경을 믿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동성혼을 지지를 할 수 있고 결의를 할 수 있냐고. 차라리 모른 척을 하지. 차라리 그냥 아무 결의를 하지 말지. 이게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서 일어난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싫은 거야 자기들이. 싫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 세상에 가는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왕따 당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 자기를 옹호해주고 동성애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살았던 시대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그 우상숭배를 보다 못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끔찍한 포로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듣지 못했냐?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너희가 이런 짓을 벌였느냐라고 하나님 탄식하셨죠.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작은 문제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지만 동성애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말고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성경 안에는 죄가 있어. 뭐 살인죄가 있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죄도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죄도 있고 우린 다 죄인이야. 죄라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죄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회개고 성화의 삶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습관적인 죄 계속 지을래 천국 가니까. 이거는 잘못된 신학이고 이단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똑같은 거야.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새로운 삶,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주고 치료하는 치료센터를 만들어주고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가해버린 거야. 그럼 나라가 한다고 해서 교단도 같이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다고 해서 국가가 한다고 해서 교회들이 그걸 같이 동조해서 가면 되나요?
저는 정말 제 선배들, 후배들, 뭐 친구들 중에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 안 하고 이상한데 목소리 내고 막 뭐 불법이 어쩌니, 뭐 사회가 어쩌니 막 이러면서 막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동성애는 목소리 안 내는 목회자들 많이 보거든요. 진짜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목TV에서 이렇게 뭐 이건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야. 이건 심각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지켜야 될 진리의 문제지. 여러분, 저는 평등법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대할 거고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적으로 목사의 양심으로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 만약에 그 목소리를 내서 오 목사가 벌금을 받거나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가야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게 교회고 목사입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교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죄를 짓는 걸 보호해 달라네요. 우리는 인정해 달라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또 감리교 목회자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싸워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정말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인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